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제 외우지 않으셨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한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인시멘을 통해서 문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계십니다. 그 삶에 헌신하신 우리 누비전 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 다음 세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사를 일으킬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그 뜻을 하나님의 이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독교는 전진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취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고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앉아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멈춰서는 그것이 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도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서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머물다는 것이 뭘까? 쉬는 것이 뭘까? 왜 하나님은 쉬게 하고 머물게 하셨을까? 바로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케 하실까? 무엇을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을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의 음성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의 문제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감정으로, 나의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행해지는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저는 많은 것이 있겠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제가 봤었을 때 제자들이 가장 잘한 건 뭘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머무는 것이 가장 잘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머무는 그 자리, 그 자리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평생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 다스리려고 하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는 원동력, 비결이 뭐였을까?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을 받은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너희는 예루살렘에 왜 머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신앙 가운데 머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머무는 것이 우리가 멀리 머무는 것도 있는가 하면 짧게 머무는 시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다만 5초라도, 다만 10초라도 그 문제 가운데, 느낌 가운데, 환경 가운데 한 번 정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쉼,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모세는 40년인데 대비 목사는 4년이라. 엄청난 위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머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번째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는 멈춰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고정하는 것이고 항복하는 것이죠. 신호등으로 치자면 빨간불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빨간불에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사고 납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럼 앞으로는 언제까?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결정한 그 순간, 뜻을 정한 그 순간부터는 뭐야?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들은 뭐예요?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는 뭐야?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그 일할 하나님을 묵도할 것을 뭐하라? prepare, 준비하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신호등과 비교하면 노란불과도 같아요. 노란불은 준비하는 거죠. 멈출 준비, 갈 준비.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 33절이 이 시편 46편의 전반적으로 내용되는 바로 배경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앞에 띄워준 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언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들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쏘지 못하며 성을 세우지 못하며 토성을 쌓지 못하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32절에 뭐든지 다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요. 아무리 그들이 좋은 실력을 갖고 타고난 실력 갖고 병기를 갖고 전술을 갖고 있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들이 용맹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강한다고 할지라도 뭐든 다 뭐한다? 하나님이 못한다라는 거죠. 내가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도록 아예 뭐예요? 꿈도 못 꾸도록, 발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머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냐? 이렇게 못할 것을 했으니, 그러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알 거를 뭐예요? 경험할 것을, 알게 될 것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실행할 것을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마음 먹고 뜻을 정했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머물지 말고 이젠 싸우라라는 거죠. 여러분, 필리핀에서 제가 왔습니다. 데이빗 목사, 데이빗 목사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할까? 여러분, 안전벨트 매십시오. 저의 스타일은 여러분도 아시면 적지 못합니다. 워낙 말이 한번 나오면 빨아집니다. 또 강합니다. 이게 저의 특징이에요. 그냥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안전벨트 매세요. 급하게 달려갈 거고요, 빨리 달 거고요, 때로는 막 움직이기도 할 겁니다. 움직인 데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라는 거죠. 전진하라라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했고,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해줬고, 내가 너에게 이미 내가 해야 될 걸 모든 것들을 가르쳐줬으니 이제는 일어나서 가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40편 46번 10편의 말씀 세 번째, 전진하라,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뭐한다? 보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don't just stay there. 거기에 머물지 말고 뭐야? 전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진은요 파란불과도 같습니다. 신호등에서
빨간 불이 있고 노란 불이 있고 파란 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비존교회 공동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전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취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더 전에 했던 것보다도 더 간절함으로.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는 장로님이, 신앙이 아주 좋은 장로님이, 우리 신장로님이 산행을 했습니다. 산행을 하다가 어떻게 되든지 약간 미끄러워가지고 본인도 모르게 잘못 헛디뎌서 밑으로 떨어집니다. 굴러갑니다. 계속 굴러가다가 무의식적으로 뭐든지 잡아야 되니까요. 더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손을 펴서 딱 잡았는데 나뭇가지를 뿌리를 딱 잡았어요. 얼마나 그 순간 뭐예요? 위안이 되죠. 이제는 살았다 이런 거죠. 딱 잡고 정신 차리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누구 없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밑에 사람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없어요? 살려주세요. 엄청나게 본인이 할 노력하고 또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니나 다를까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죠. 아들아, 네 손 놔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열심히 어떻게 하든지 뭐 살아보려고 해서 딱 어떻게 잡았는데 살았어.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완전히 기도하는데 이 잡고 있는 거 하나 뭐하라? 놔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마저 놓으라고요? 예, 때로는 하나님 이거는 아니겠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하나님 이것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와라 놔라 이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됨을 안다라는 거죠. 내가 놓는다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누비전교회 공동체 다음 세대를 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까지도 아마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놔라. 내가 이것만이라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놓을 때 그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놓을 때 그것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알았으니까 뭐예요? 가야죠. 나가야죠. 전진해야죠. 취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됐다라는 거죠. 부르짖고 내가 너에게 임했으니,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줬으니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뭐라?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CSB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많은 복음주의자들, 신학자뿐만 아니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용하는 성경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번역을 했어요. 가만히 있으란 말을 Don't stop fighting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뭐해라? 멈춰라.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46편의 배경인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으면 지금 싸움 전쟁 중이잖아요. 당연히 멈추라라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라,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수 교체 이거거든요. 뭐라고요? 이해 안 되세요? 네. 선수 교체라는 거죠. 열심히 이제 네가 싸웠으니까 나세 이제 선수 내가 싸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op fighting. 네가 싸우려고 했는 건 멈춰라. 네 전략, 네 계약, 그다음에 네가 가지고 있는 전술, 네가 가지고 있는 방법, 생각 다 stop. 네가 가지고 있는 력, 네가 가지고 있는 실력 stop. 내가 싸워 주겠다. 왜냐하면 네가 싸워서 될 전쟁이 아니니까. 내가 싸우던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top fighting이거든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The Lord will fight for you. 하나님이 싸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선수 교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belong to me, 내게 속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하나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표현은 또 하나가 뭐겠냐면 하나님이 적들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나에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머물지만 위로를 줄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표현으로 더 우리가 옆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표현을 보면 지금 싸우고 있는 적들에게도 뭐예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지금 권위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전쟁이 누구에 속했는지,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누군지,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군지,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적들에게 뭐야?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Be still.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하는 싸움을 멈춰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적들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와서 싸움을 걸고 겁을 주는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집단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적들에게 뭐야? 너의 박해를 멈춰라, 너의 뭐야? 칼을 멈춰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행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죠. 왕의 행차거든요 지금. 그러면 왕 앞에 왕주의 많은 군사가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주위에 많은 하늘의 군대가 여러분 함께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백성과 모든 도시를 둘러쌉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네립, 그 아수르 왕 사네립 공격해오는 왕 사네립 앞에 얼굴에 딱 대면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멈춰. 이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 내 자녀를 공격해 오는 그 왕 앞에 겁을 주는 그 적들을 향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호위하면서 딱 가서 스탑.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지금 뭐의 권위를 행위하고 있다는 경고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만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았으며 온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았다. 이 온 땅은 내가 창조했고 나는 그 땅을 다스리며 이 모든 땅은 나를 예비했다. 내가 유일한 전능자고 하나님이고 주인이다. 와,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제가 좀 따뜻한, 좀 뭔가 이 마음으로 와닿는 표현을 해볼게요. 지난주는 제가 이런 표현했죠. 나대지 마. 너무 와닿죠? 오늘은요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내 새끼 건들지 마. 내 새끼 건들지 마. 이게 박수를 받는 말한가요? 아니면 우리 큰 형이, 동생이 와서 우리 내게 나를 건드리네. 형이 딱 가서 조그만 게 까불어요. 여러분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세요. 내 새끼 건들지 마. 여기 우리 이제 각 결혼하고 아이들 낳은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많잖아요. 아이 태어나면요 얼마나 귀해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것이 아마 잠깐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파 죽겠어요. 마음도 아프고 생각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귀해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조금만 넘어져도 막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 우리 아이가 조금만 다치면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내 새끼니까. 얘가 치면 안 되니까.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처음 이제 주영이를 낳았었을 때, 이제 어릴 때잖아요. 침대에다 눕혀놨어요. 교회 갔다가 와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옷 갈아입고 이제 저녁 준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보는데 뭐가 옷장에서 딱 옷 건데 뭐가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대에서 얘가 한창 뒤집기를 할 때니까 지가 돌다가 침대에서 떨어진 거죠. 뭐 요즘 침대는 뭐 이렇게 납작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미국의 그때의 침대는 20년 전 침대는 높이가 보통 이만큼 되거든요. 매트리스가 이만큼 놓고 그다음 보드가 이만큼 놓고 거기다 다리까지 있고 거기서 쾅 떨어지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난리 난 거죠. 얘 어떻게 되나, 이거 머리가 뭐 혹시라도 엄청나게 뭐 생각지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상상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머리가 잘못돼가지고 얘가 이상해지면 어떡하나, 뭐 별나변 생각을 다 든 그 짧은 순간에. 그래 뭐 그래도 짧은 지식이라도 뭐 들은 게 있으니까 애가 놀라거나 뭐 토를 한다. 근데 얘는 토도 안 해요.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된가, 지금 속에서 뭐 머리가 깨진 건 아니까, 터진 건 아니까, 이거 뭐 병원 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앰뷸런스 이머전시 불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애가 뭐 엥? 하고 그냥 끝이에요. 나름 또 잘 놀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가 모르게 와이프도 그렇고 한번 찾아봤죠. 혹시라도. 왜냐면 애들이 떨어진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게 머리잖아요. 그래서 머리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 그때는 아직 머리도 뭐요? 완성이 되는 스폰지 같아요. 이 뼈들도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스폰지 같아서 어떤 충격에도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전문가들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내 새끼, 내 자식, 얘는 내 거야. 누구도 손대지 마. 너 손댔다간 큰 코 다친다. 너 손댔다간 아작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됐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이 오늘도 도전하는 거예요.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넌 내 새끼잖아. 넌 내 거잖아.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거잖아. 무엇이 두렵니? 무엇이 안타깝니? 무엇이 안 되니? 무엇이 힘드니? Come on, let's go. I will help you. I will guide you. 갑자기 왜 그러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주고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또한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단순히 그 적들에게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어두운 세력에게도, 어둡고 악한 영적 세력에게도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기셨잖아요. 사망과 죽음과 모든 권세를 그 이기신 주님, 그 이기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뭐예요? 참소하지 마. 내 자녀들을 뭐에 비판하지 마. 조롱하지 마. 억압하지 마. 정죄하지 마. 심판하지 마. 상 주지 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내 새끼 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취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됨을 알라. 여러분, 이 알라라는 표현은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고 제대로 확인해라. 무슨 말이라고요? 보고 제대로 확인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인 걸 제대로 확인시켜 줄게. 네가 나를 믿고 따르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네가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신뢰함으로 너의 믿음을 한다면 내가 네가 눈에 확인하게 드러내서 볼 수 있도록 내가 보여줄게. 이 전쟁의 주관자가 누군지 내가 보여줄게.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뭔지 보여줄게. 그래서요 여러분 1절 말씀에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우리의 힘이 되신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거를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 확인은 눈으로 확인한다는 건 경험이잖아요.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다음번에는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안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와가
아담과 동침했었을 때 그 단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살아가 보고 서로 싸워보기도 하고 서로 먹기도 하고 잠도 자기도 하고 생활을 해서 거기서 나온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뜨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내가 너의 적을 처리해 주겠다. 눈을 크게 뜨고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인정하고 뭐해라? 행해라. 믿음으로. 그러면 너는 내 새끼니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전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스토리 중에 하나죠. 약속의 땅에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해야 될 업무. 첫 번째 그에게 내려진 사명, 바로 여리고성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 성을 돌파해야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성은 난공불락, 성 중의 성입니다. 그 성에 머무는 사람들은 장신 중에도 장신입니다. 군사 중에도 군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를 보내서 여호수아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해요? 넘겨주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일까요? 이미 전쟁은 뭐야? 승리는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가서 싸워야 하는데 그 싸움은 뭐예요? 이긴 전쟁을 이긴 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승리의 전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단어를 더했는데 이미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내 손에 주었다. 가서 싸우면 될 것도 아니고 가서 꼭 싸워야지만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바둥바둥 싸야지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뭐예요? 네 손에 주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요, 하나님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전쟁이고 여호와의 전쟁임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겠다.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겠다. 얘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적들을 너희 손에 붙여줬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보장하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부터 하나님됨을 알자라. 전진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리고 하나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에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하나 더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너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 앞에서, 전쟁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뭐예요? 외치지 말며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의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뭐하라? 외치라. 오늘 여호수아가 전쟁에 지금 바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대언하는 것은 뭐냐면 6장 10절 말씀에 하지 말라라는 것을 3번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뭐예요? 외치지 말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라. 그 다음 3번째,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런데 언제 말을 하냐? 외치라 할 때 말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슨 말일게요? 입에서 아무 이야기도 끄지 말라. 아니 숨소리도 내지 말라. 어떤 작은 크든 하나의 단어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어떤 종류의 말도 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하나님의 승리의 싸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고질병이 있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둥병 아세요? 그들의 살을 썩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하고 죽어가게 하는 문둥병이 있는 거 아세요? 그게 뭐냐면 불평, 불만, 원망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거예요. 그건 바로 12명의 정탐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모세의 명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머물면서 모든 보고를 가져합니다. 그럴 때 그 12명 중에서 두 파로 나눴잖아요. 어떤 파하고 어떤 파예요? 메뚜기 파하고 밥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파. 그러니까 딱 두 파예요. 뭐 이렇게 뭐 신기하게 들리세요? 많이 읽던 말씀인데 메뚜기 파하고 밥파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메뚜기 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했다. 네가 지금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너는 되어질 것이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1세대 부모님들, 출애굽했던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보지 못했거든요. 밟지 못했거든요. 왜요? 무엇 때문에? 그들의 고질병, 문둥병 때문에. 불평, 불만, 원망. 이건 불신앙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대학 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에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숫자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0명에 더 관심을 가졌을까? 왜냐하면 숫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보고거든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보고했다는 게 10명이었다면 아마 이들은 이 10명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10명의 말은요 무엇을 들었냐면 더 많은 사람들의 보고거든요. 그러니까 확률로 보지만 당연히 10명이 더 많죠. 2명보다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면 우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이곳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약속 바로 보고 있잖아요. 갑시다. 아무리 얘기해도 숫자가 2명밖에 안 되거든요. 왜?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의 말에 비중을 뒀거든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맞짱 뜨고 살아가기 참 너무 힘듭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는 작은 거든요. 작은 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세상은 큰 문을 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작은 건데 세상이 원하는 거는 큽니다. 어디다가 더 많은 관심을 둘 겁니까? 숫자에 관심을 둘 겁니까? 요즘 많이 움직이는, 많이 여러분 대세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둘 겁니까? 아니면 유행을 둘 겁니까? 왜냐하면 유행이나 대세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내가 거기 가가지고 나의 소신, 나의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반응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을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까? 우리는 떨죠. 우리는 두렵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세와 유행과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보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죠. 진리가 내 안에 있느냐? 그 진리 앞에 목숨 걸라. 진리가 너희 안에 아니냐? 그 진리 앞에 너의 사명을 다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싸우고 일하시겠다라는 거죠.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사람을 가지고 온 세상의 복음화를 만들어 갔는데, 기도하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의 무릎을 통해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둘까? 다음 세대들. 숫자, 대세, 인기, 유행.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들, 사명에 목숨 건 사람들, 부르심에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누비전교의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기대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우리 세 분의 목사님이 양육하고 앞에서 우리 두 분의 스승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말대로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다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바로 눈앞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어떻게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비결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비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입은 그 조그만 숨소리도 내지도 마. 여러분 어떨까요? 그 성을 보면서 난공불락인 성을 보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별나별 생각이 많이 들겠죠. 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두 개의 내벽가 있고 외벽이 있어요. 첫 번째 벽은요 두께가 2m예요. 높이는 7m예요. 여리고성은요 지형적으로 높아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싸움 자체도 안 돼. 그리고 나서 안에 성벽의 내벽을 보면 더 두꺼워요. 3m, 14m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돈다면 허걱하는 거죠. 숨 막혀서 도는 거죠. 그럼 별나별 생각이 다 이런 위험, 또 위에서는 얘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군사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군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창 들고 있고 이런 군사들의 모습은 얼마나 허걱하겠어요. 근데 그들은요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게 과연 될까? 아니 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뭐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게 하는다고? 이게 된다고? 이게 승리의 비결이라고? 이게 가능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진짜 그분 하나님 말이요? 하나님이 이게 잡고 있는 거 손 놓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 누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나별 생각이 다는 거죠. 의문이 생기고 이걸 한번 얘기해 볼까?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건 저건 왜 그럴까요? 저렇게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좀 말을 좀 해볼까? 별난 생각이 다 드는 거죠. 하루 돌아서 하루 정도 돌을 수 있어요. 3일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바퀴니까 뭐 그 얼마 안 되니까 돌 수 있겠죠. 근데 마지막 날 뭐예요? 7바퀴 돌래요. 한 번 돌아, 2번 돌아, 3번 힘들어 죽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 안에서 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원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 원망이 없었을까? 당연히 있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막 부글부글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제대로 된 거야? 나 미쳤나 봐. 정신 나갔나 봐. 내가 하면서도.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6일까지 괜찮아요. 한 바퀴니까. 그러면 7일 정도에 한 7바퀴 돌아야 되는데 중간 정도에 한번 성을 한번 싹 흔들어 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한 5바퀴, 6바퀴 때 땅을 한번 살짝 흔들어 주면 그러면 이들에게 힘이 나잖아요. 와, 나 올라가도 쑥 들어. 야, 엄마밖에 안 남았다. 이제 내가 하자. 내가 제대로 정신 차린 거네. 내가 미친 게 아니네. 내가 미쳤지만 내가 주님께 미쳤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자. 그래. 이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계속 끝까지 7바퀴 소리 칠 때까지도 뭐예요? 성에 금도 하나 안 가요. 땅은요 뭐 3점 몇 지진만 일어나도 좋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아요. 왜 우리의 믿음을 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 가운데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 여러분이 크게 심장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 불만, 불신앙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조롱의 말에도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한 그 불안감에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언제 소리를 냈습니까? 그들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외쳐라 할 때, 외칠 때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외침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하지 말고 어떤 말을 우리는 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외쳐야 될 거, 우리가 말해야 될 것은 승리의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여러분 하늘의 언어고 말씀의 언어고 축복의 언어고 믿음의 언어고 긍정의 언어고 승리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지고 내 삶에 들려지고 내 삶에 표현할 것들, 여러분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잠언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18장 20절 21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어. 여러분 사람의 입에서 열매가 맺혀진대요.
근데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먹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입의 열매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여러분께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땅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뭐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오늘도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러면 나는 오늘도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행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 나가는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들어간 자가 없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1세대 중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여러분, 혀에 삶과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 이 입술에 내 삶의 죽음과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의 입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리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입술이 되겠습니까?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죽인다.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인다.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도 죽인다. 우리 공동체도 죽이고 우리의 함께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주는 이 사역의 자리도 죽인다. 그러면 나는 오늘도 어떤 말을 할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내 몸이 병든 것이 아니라 입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입이 나으면 몸이 낫습니다. 입이 말이 살면 몸이 살고, 말이 살면 인생이 살고, 말이 살면 가정이 살고, 말이 살면 내가 하는 것들이 살고, 말이 살면 성읍이 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 앞에 산이 있느냐? 네가 그 앞에 산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바다에 던지우라고 하는 그 말, 그 선포된 말을 네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여러분의 삶과 생명과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 뜻에서 그 성읍은 흥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무엇을 말하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고백하고 함께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나 혼자 싸운다는 생각 덕에 너무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혼자 짐을 질려 하다 마음이 무너진 분도 계십니까? 가정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눌려 앞이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 집중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준비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전진해 나가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까지 나의 입술을 하나님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승리의 언어, 생명의 언어, 하늘의 언어, 말씀의 언어, 능력의 긍정의 승리의 언어를 선포하겠습니다. 능력을 구하는 것을 뛰어넘어 능력을 선포하는 삶으로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내 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생각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주님을 저희가 지켜가며 더욱더 주님 앞에 저희가 우리의 모습을 나아가려 합니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뚫을 수 있는 우리 입술의 능력이 있으려 하소서. 내가 무엇을 말하든 누가 말하더라 된다는 내 말지어다. 더욱
향해서 너는 내 새끼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갑니다. 그 어떤 것도 너를 공격해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를 정죄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를 심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를 묶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들도 너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버지 앞에 눈을 뜨며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저희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들이 우리 누비전 공동체가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지내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이 하나님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하늘의 언어,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의 언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불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신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